두 손을 뻗고 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게 주의 시절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을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너를 보아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박수원 형제로 저 동영상 찍어달라 했더니 어디 갔는지 없어. 그래서 제가 찍었습니다. 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부부 아니에요. 우리 사순절 우리 묵상을 우리 박병 목사님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묵상 선물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잠깐 해외 출타 중이셔서 선물을 못 드렸는데 예,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라면 준비했습니다. 배달 것 같은데. 그리고 생일 선물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빵과 우리 김현선 사모님 누룽지 좋아합니다. 이게 더 싸요. 우리 목사님 더 싸요. 더 싸요. 세트 드릴게요. 네, 내가 동영상 찍으라 그런 겁니다. 예. 끝나. 비밀로 하는데 벌써 무서워요. 이게 우리의 특별한 모십니다. 우리 교회에. 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에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주세요. 우리 조병성 목사님. 네. 말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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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 나와야 되나 막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했습니다. 아 너무 가족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저희 소래보기와 또 우리 한국미라성교단 초청해 주셔서 함께 장애인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4분이어가지고 마음이 급하지만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을 우리가 감동하고 하지만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면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 당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를 신에게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사회 문화 안에 당연한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당시에 잘못된 신들에게 그들의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악이 자기의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무상장사. 목사님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네. 우상 숭배하는 거를 넘어서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저 같았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뭐 이렇게 제 안에 불평 섞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들, 또 그런 때로는 우리의 장애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환경 탓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나를 이렇게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나의 이 행동들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는 이렇게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아버지는 우상을 팔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전설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듯해 보여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전설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상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신상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하고 부탁을 하며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을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출타하신 틈을 타서 작고 큰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신당에 들어가 우상들을 망치로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상의 손에 망치를 끈으로 꽁꽁 묶어서 쥐게 하고 음식 그릇을 그 우상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 데라가 어떻겠어요?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다 신상이 막 부셔져 있고 가장 큰 신상이 망치를 들고 있고 그 앞에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놀라서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기에 그 떡을 신상 앞에 두었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을 모두 때려 부시고 떡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만든 흙덩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다 때려 부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명을 길게 하여 주고 복을 준다고 속여서 우상을 팔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상 만들어 파는 직업을 버렸고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사를 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이게 동화인지 정확히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만들었던 데라조차도
흙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그것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도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란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 흑백에 아브라함이 반도를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의 목에 지금 칼을 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다행히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칼 댈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아들 있으신 분들 칼을 들이밀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다행히 이건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의 목에 딱 칼을 들이밀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숨을 딱 붙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작품의 설명을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예술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근데 작품 설명을 보니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칼로 말씀에 순종해서 찌르려 할 때 천사가 자기 손을 붙들고 칼로 아들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에는 다행이다 안심하는 그 눈, 그 표정을 이 그림에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과 또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속된 표현으로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오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민족을 이루는 꿈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들이 죽으면 상식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던 중에 그 해답을 히브리서 17장 19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17절, 18절, 19절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 믿는 구석은 무엇이냐면 17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갈릴리교에 딱 왔더니 여기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숨 쉬듯이 기도하고 밥 먹듯이 말씀 보자. 아멘. 네. 올해 표인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 중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되고 한 달을 살아가는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허락하셨지만 청년부 수련회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내가 내 길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내게 충성하라. 같이 기도하는데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제 귓가에 그 한 문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판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모든 순간에 또 특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선택해 나가야 될까 고민할 때 이 한 문장의 말씀이
날마다 제 머릿속에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에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용기, 그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소리보기 중창단과 함께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특별히 갈릴리 교회와 함께 장애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애인 주일의 주인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우리 강상국 목사님, 또 박광윤 목사님,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드려질 모든 찬양 순서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소리보기 중창단 나와서 함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여기가 논이 많고 산이 많은 곳이죠? 온산. 그죠? 네. 여기에서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집결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곳이 이 유명한 곳에 우리 미랄 설교단이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미랄 설교단에 세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막 같을 거예요. 네, 그럴 줄 믿고 예, 장애인을 향한 봉사, 선교, 그리고 장애인을 향한 선교의 봉사,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인의 삶을 알리는 계몽. 이 세 가지의 목표로 이 땅에 47년 전에 미랄 설교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늦은 때에 6개월이 지난 1980년 4월 20일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이라는 이 공식적인 정부가 선포한 그런 날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46번째가 됐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앞서서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땅에 긍휼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수어도 널리 보급하는
우리 미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곳 한 곳도 없죠. 그 중에서 머리는 생각을, 그리고 가슴은 사랑을, 허리는 예의와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보통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이제 우리 6집에 나왔는데 담았는데요. 보통은 부흥회할 때 행진곡 스타일로 하잖아요. 논산도 아마 행진곡 스타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인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은요, 더듬는 데가 아주 익숙해요. 더듬는 게. 애기 때부터 저는 더듬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조금만 낯선 곳에 가면 더듬고 그랬어요. 그리고 걷더라도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믿음의 행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발라드로 한번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찬송 모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안 보여요. 들지 마세요. 자, 우리 이 목소리, 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아멘. 박수. 하나님께. 점심 때가 되려고 그러니까 기분들이 다 빠지셔갖고 여기 지금 한 18,500명 정도 모였는데 박수 소리는 18분밖에 안 났어.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었어요. 예.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 갖고 있었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분명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나온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장애인을 보내신 명확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쌍 보려면 저기 산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 가시면 불쌍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 땅의 장애인들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시선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걸어가는데 저 사람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자 그러고 지켜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얼른 가서 도와드릴까요? 물어보시고 도움도 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장애인들하고 함께 살아갈 때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 10남매 중에 7째입니다. 이게 여기는 다 10남매 이상 나오셨나봐. 다들 놀래는데 여기는 그렇구나. 여기는 다 10남매 이상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늘 저를 쳐다보는 어디 가실 때건 혹은 집에서 있을 때건 늘 우리 아들이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시선이 늘 고정돼 있어요. 그 시선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 그리고 항상 제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이냐면요. 위에 형님 3분, 누님 3분, 아래로 동생 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야구에서도 원래 럭키 7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남교를 키워야 된다. 책임과 의무 부여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장애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긍휼함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제 아버지 소천하는 순간까지도 저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그 모습이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을 아버지 손 잡아드리고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제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시선이 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예수님의 시선을 받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예수님의 시선 속에 함께 담겨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장애인을 향한 섬김의 마음, 서로를 향한 고마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시선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함께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음반이 예수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부터 시작해서 심장, 마음, 은혜, 그리고 이제 이번에가 예수의 시선입니다. 저희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석희 간사가 시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았나, 이런 몸으로 어떻게 견뎠나, 이런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꽉 듣는 순간 야, 이거 노래를 슬프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지식을 주셨어요. 영감을 주셨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눈물 찔찔 짜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밝게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촌놈 스타일이니까 촌놈 스타일로 아주 흥겹고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6집 음반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돼 있어요. 예, 아직. 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찬양 여기가 세 번째인가 보다. 예, 바깥에서 세 번째인가 봐요. 예, 돈 많고 산 많은 곳에서 우리 갈릴리 우리 성도분과 함께 따뜻한 예수의 시선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지셨습니까? 예, 예수의 시선은 우리에게 늘 편안한 그런 마음을 주고 있는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받았던 시선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놀림받고 들어간 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예전에는 이 담뱃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우셨거든요. 아버지의 기분은 재털이 두드리는 소리를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놀림받고 들어가는 날에는
어디다 화를 못 내시고 잿더리를 그냥 부사장 하고 때리셨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제가 놀림을 당해도 가능하면 좀 웃고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네. 자,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복 아니겠어요? 복. 로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돈도 사고 집도 사고, 예, 여러 가지로 막 이게 또 할 텐데 그게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10손가락을 다 동원해서 쉬어도 모자라. 아멘. 그리고 저 하늘에 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별 보시잖아요. 밤에 우리는 그냥 가다가 길에 넘어지거나 전봇대에 부딪혔을 때 그때 별이 보이죠. 예, 그 별만 보여. 나머지는 별이 빛나는 밤에도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 별들보다도 더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시인분이 있어요. 그분은 천안에 계시는데 이름이 너무 좋아. 대우받고 사는 사람 이대우라는 시인입니다. 이석기 간사의 장애보다도 더 심해요. 그분하고 저는 아직까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항상 저를 보면 어눌하게 웃음소리 들려주고 할렐루야 아멘 정도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분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 정도는 움직였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근데 이제 나이가 7학년을 이제 7학년을 해서 가다 보니까 움직임의 속도가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시간 내외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그 이대우 시인이 저에게 보내준 시가 있어요. 세워버려요. 뭐를? 복을 세워버려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10손가락 동원해도 안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1년 넘도록 쉬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대신에 부지런히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한번 이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자매 형제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복도 칩시도 없어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때로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처럼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을 세고도 남을 만큼의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중간에 찬송가가 나와요. 뒤에 읽은 찬송가가. 역시 내 복이 얼마나 많고 큰지를 이 찬송가 고백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주무시나? 예. 끝날 시간 됐죠? 그죠? 끝날 시간 됐는데 저에게 아무리 수신호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한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예. 수신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손만 낭비돼요.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은 제가 젊은 시절에 들었던 찬양인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음반 내면서 이 찬양을 한번 꼭 해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게 있어요.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싶은데 가르쳐 드리려면 시간이 좀 더 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 거니까 나중에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곡이 너무 쉬워요. 트로트 버전으로 불러도 돼요. 예, 너무 쉬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정지를 지은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풍성한 삶을 살겠네.
그냥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축도 마치고 또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제 가평에서 처형이 왔어요. 어제야 그제 1박에 왔는데 제가 아재 개그를 날렸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구들만 안 좋아해. 근데 우리 간사님도 아재 개그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논사는 논할 논자에 매산자입니다. 네, 우리 논사는 딸기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딸기를 사놨어요. 우리 소리보기 드리려고. 별로 안 좋으세요?